오늘 저는 성전을 향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깊이 명심하시고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여러분 가정에 큰 응답이 쏟아지고 또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탈출했죠. 그때가 주전 1446년이죠.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장막성전, 천막으로 된 장막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죠. 그때가 주전 1445년 1월 1일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보니까 제2년이라, 출애굽한 지 제2년이란 말이죠. 이때가 주전 1445년이죠. 정월 초하루 1월 1일 날 하나님 앞에 장막성전을 봉헌해 드렸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장막성전에 거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 다윗 왕 시대가 되었죠. 다윗이 볼 때 자기는 건물로 된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막에 사신다는 게, 천막에 거하신다는 게 너무 죄송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물로 된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마음에 굳게 결심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아, 너는 군인이다. 네가 피를 심히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너는 짓지 못하지만 네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말씀하신 거죠.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22장 8절 보세요.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똑같은 말씀이 역대상 28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3절 보면 너는 군인이다. 다윗아, 너는 군인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주전 966년 2월 달에 착공을 했죠. 주전 966년 2월에. 그리고 주전 959년 8월에 완공됐습니다. 959년 8월. TCD 기준 달력으로 약 6년 6개월이 걸린 거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이 성전 건축 기간이 6년 6개월이라는 것을 그 당시 달력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규명을 하셨던 겁니다.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성전 봉헌사를 합니다.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내가 성전을 지었지만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0절 말씀 보세요. 열왕기상 8장 2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말씀하신 대로 허하셨다, 허락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봉헌 기도를 합니다. 성전을 완공해 놓고 처음으로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죠. 그 내용이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 22절부터 53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경륜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전과 관련하여 기도를 들으시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성전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 두 가지 경우에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첫 번째로 성전에서, 성전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20%밖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성전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33절 하반절과 34절을 보세요. 33절 하반절과 34절을 보니까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성전에서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대요.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죠. 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 보세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름은 존재 자체를 나타내죠.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 보세요.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집안에 답답한 일이 있고 골치 아픈 일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죠. 내가 교회 오면 좋으련만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교회에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성전 교회에 못 온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열왕기상 8장 29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이 전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30절 보세요.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미 우리 마음이 교회에 와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다니엘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왕 외에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왕의 조서가 선포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도 문을 쫙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보니까 분명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 못 보게 문 닫아놓고 기도할 수도 있죠. 근데 보든지 말든지, 나를 잡아가든지 말든지 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아주 공개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부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할 때 과연 교회 모리아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했습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이왕에 기도할 거면, 야, 교회가 어느 쪽에 있지? 요새 무슨 구글이나 또 카카오 지도나 핸드폰에 나침반 보면은요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교회 쪽을 향해서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리 약속하셨는데 왜 이 귀한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합니까? 바라옵기는 오늘부터 집에서 기도할 때 이왕이면 모리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어떤 경우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경우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첫째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구나 본인이 안다는 거죠. 그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35절 말씀 보세요.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6절 말씀 보니까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망적인 말씀입니까? 내가 범죄하여 설사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언제 기도합니까? 두 번째는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 말씀 보세요. 온역이 일어났죠. 기근을 당하죠.
곡식이 시들고 깐부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나 황충 재앙을 만났습니다. 또 몸에 병이 생겼어요. 그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신대요. 열왕기상 8장 38절 말씀 보세요.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되 두 손을 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재앙을 만났습니다. 또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무슨 재앙이든지 무슨 질병을 만났든지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또는 사업장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야, 교회가 어딨냐? 모리아 성전이 어느 쪽이냐? 살펴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두 손을 펴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응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이방인들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방인들도. 열왕기상 8장 41절 보세요.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이 나오죠. 42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믿고 이 전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3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준대요. 아니, 이방인들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전쟁에 나갔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 열왕기상 8장 44절 말씀 보세요.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주의 빼신 성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4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신다라고 열왕기상 8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역대하 6장 34, 3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심지어 외국에 끌려갔을 때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외국에 끌려갔을 때.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1절까지죠. 46절부터 51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8장 46절 말씀을 보세요. 적국에 끌려갔대요.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적국에 붙여가지고 사로잡아 저 원근 멀리 적국의 땅으로 끌려갔다는 거죠. 47절 말씀 보니까 사로잡혀간 곳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47절 보세요.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끌려갔지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자, 48절 보세요.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성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내가 비록 바벨론, 애굽 또는 아수르 이런 외국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49절 말씀 보세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아봐 주신대요. 우리도 관심을 주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돌아보지 않잖아요. 야야, 꼴 보기 싫어, 쳐다보기도 싫어 이러고 안 돌아봅니다. 그런데 비록 범죄에서 하나님 진노해가지고 사로잡혀 끌려갔지만 거기서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다시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로잡아간 이방 왕들이나 조종백관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끌려간 나라에서 편안하게 해주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50절 말씀 보세요. 50절.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며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래가지고 사로잡아간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도와주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돌아보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산업입니다. 열왕기상 8장 51절에 기록되어 있죠. 저희는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니이다. 이 산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할라죠. 나할라는 재산, 상속물 이런 뜻이잖아요. 아니 우리도 내 재산 아끼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가방을 친구 집에 놔두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돈도 들어있고 귀중품도 들어있고 핸드폰도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전화해서 이 사람아 나 가방 놔두고 왔어. 그거 잘 좀 지켜줘. 내가 지금 당장 가지러 갈게. 벌써 나도 내 재산은 돌아보고 관심을 갖잖아요. 비록 이방 나라에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있는데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다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보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걸 챙긴다는 거죠. 이 말씀이 각자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 외국의 구속사 세미나 때문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숙소에서 그 핸드폰에 보면 나침판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그러면 동쪽이 어디냐 딱 재가지고 이왕에 기도할 거 동쪽으로
모리아 성전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순종하면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았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적군한테 우리나라가, 우리 집안이 포위되지는 않았잖아요. 아니, 적국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돌이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왜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도는 만능 열쇠 마스터키입니다. 기도는 만능 열쇠 마스터키죠. 어떤 호텔에도 모든 문을 다 여는 만능 열쇠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건물에 잠금 장치가 많아도 이 키만 있으면 다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만능 열쇠 마스터키는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의 방에 갇혔다 할지라도 다 뚫고 나올 수 있는 마스터키가 됩니다. 비유적으로 방으로 비유해 보세요. 열왕기상 8장 33절 말씀 보니까 패배의 방이 나오죠. 적군한테 패배하는 패배의 방. 열왕기상 8장 35절 말씀 보니까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는 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 말씀 보니까 기근의 방, 온역의 방, 곡식이 시드는 방, 깐부기의 방, 메뚜기와 황충의 방, 포위의 방, 재앙의 방, 질병의 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 말씀 보니까 적과 싸우는 전쟁의 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는 포로로 끌려간 방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 모든 갇힌 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마스터키가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는데 왜 안 두드립니까? 열어줄 때까지 강청하며 두들게 하죠. 그런데 기도라는 마스터키에게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름칠이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기도의 만능 열쇠를 움직일 때 회개로 기름칠하면 어떤 구멍에 넣든지 다 열립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보면 회개를 의미하는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